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배워서는 안 될 반면 교사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 지혜를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실패의 원인은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남겨놓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 욕심을 가졌을 때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불평만 한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여호수아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란 두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지금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말이 타당해 보여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인데 준 땅이 작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땠는가? 두 지파니까 두 분깃을 달라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 시대 때 요단강 동편 땅에 그 광활한 곳을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민수기에 보면 인구가 나오죠. 마지막 인구조사 때 52,7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작죠. 32,500명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으니까 52,700명의 반이면 26,350명. 물론 딱 잘라서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합친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약 6만 명 정도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과 15장에서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의 숫자는 무려 7만 6,500명이나 됐습니다. 그 다음 큰 지파가 단지파인데 단지파가 6만 4,400명이었고 이사갈 지파도 6만 4,300명, 스불론 지파도 6만 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다 합쳐도 그 둘의 숫자가 앞에 있는 네 지파보다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미 동편 땅에 광활한 땅을 차지한 상태이고 요단 서편에서 이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 땅은 굉장히 중심부에 해당되는 땅들이었습니다. 산도 있었고 높지 않지만 구릉지대가 있었고 매우 비옥한 지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에게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요구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계속 입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투덜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 욕심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노동력으로 남겨둔, 즉 하나님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었고, 두 번째가 매사에 투덜거리는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프랭크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과 이 프랭크 알렌은 학창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랭크 알렌과 빌 클린턴은 심지어 룸메이트였습니다. 나중에 빌 클린턴이 1992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프랭크 알렌의 슬픈 이야기가 CNN과 또 여러 뉴스에 나왔던 기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프랭크 알렌은 매우 좋은 집안의 가문 출신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했고 식물학을 공부하는 옥스퍼드의 수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빌 클린턴은 알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고 매우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고 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또 가정사가 복잡해서 돌보아야 될 이복 동생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전혀 반대로 나타난 것이죠. 알렌은 1971년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은 1992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러 뉴스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많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렌은 모든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빌 클린턴은 늘 감사했고 도전적이었으며 긍정적이었다. 단지 그 차이뿐이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단지 그 차이뿐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우 가치 있게 들려주는 것은 오늘 본문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원인이 단지 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차이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나는 너무 불쌍하다, 난 너무 없다, 항상 그 마음이 영세민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 마음이 주인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선교에 대해서 방향을 갖지 못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룩한 가난함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심각한 잘못된 가난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생각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긍정적인 눈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 눈은 그저 인간의 긍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그런 소망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면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유도리 있게 봐주거나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팔을 안으로 굽지 않았습니다. 아주 굉장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와 내게 너무 좁을진대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권력의 중심에 가면 늘 친인척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정치인들 중에 이 친인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문제는 큰 땅은 욕심이 나고 그런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희생과 헌신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몽상가가 아니라 개척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을 내 마음의 레마로 받아야 됩니다.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가를 주 앞에 묻고 내가 스스로 개척할 영역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요 가만 보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국에 와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렇게 환경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특별히 우리가 외국 땅에서 살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개척자, 즉 파이오니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태국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죠. 그들의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의 결과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만리장성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제 칼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산을 잃어버린 교회가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착할 때에만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집중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입니다. 뿌리를 만질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서부터 모든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이와 같이 욕심으로 실패했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으면서 원망하다가 투덜이로 실패했고 세 번째는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는 그 땅에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개척합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강철 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나 높다. 아야코카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즉 conviction,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이 두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었다고 제가 확인했지만 이들이 크리스찬 마인드로 이 말을 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경영을 할 때도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성공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검증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로서 이 성경 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 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라고 성공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철병거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2장까지 완전히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땅을 차지하게만 되는데 그들의 눈이 이와 같이 바뀌어 있지 않으니 모든 것이 매사가 어렵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사명을 위해 태국에 보내셨다면 승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낙심하고 못하겠다고 말하니 그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